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의 얼굴 분하게 하소서. 나이 행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니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지역을 방문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을 읽었지만 5장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볼 때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나사렛으로 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나사렛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입니다. 원 출생지로 따지면 예수님의 고향은 유대 베들레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이 유아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얼마 되지 않아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지만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다로 가기를 염려하셨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 가지 않고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한 3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야말로 예수님의 고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료에 따르면 이 나사렛의 인구는 현재 한 7만여 명이 된다고 그래요. 7만여 명.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그 나사렛 인구가 어느 정도였었느냐? 500여 명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사렛이 예수님 당시에 작은 마을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기 고향 이 나사렛을 방문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설명으로 비추어 볼 때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 그 나사렛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종 어디를 찾으셨냐면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을 가셨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회당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또 그가 누구의 자녀인지 그의 직업은 무엇인지 아마 단번에 다 알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을 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목수였던 예수가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하는 랍비가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놀랄만도 한 상황입니다. 자, 그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그의 백그라운드는 어떤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 갈릴리에 나타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볼 때 마을 사람들이 놀랄만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아는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아는 예수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잘 가르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 또 목수였던 그가 랍비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비아냥거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놀라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내가 가르치던 어린아이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사를 쉽게 담임 목사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다닐 때에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사렛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을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사건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직 요셉과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출생, 그 과거의 출생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30년 동안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고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보고 경험한 것을 다 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모른다고 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놀라웠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는 한낱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고향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한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는데 이런 식으로 배척당하는 것이 예수님으로서도 썩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은 마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고향을 방문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괘씸해서 능력을 일부러 행하지 않으신 걸까요? 물론 둘 다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도 않으시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배척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괘씸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시죠.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렇게 작은 일에 옹졸한 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자, 마가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와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도 충분히 그리고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당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능력을 이제 주로 행하시는데,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찾아보자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이 간절할 때도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 그것이죠.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리고서 그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또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두 맹인의 믿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때 예수님은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추고 그 두 맹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즉 예수님은 뭐라고 질문하신 건가요? 내가 너희들의 두 눈을 고쳐줄 것을 너희들은 믿느냐라는 거죠. 자, 그때 두 맹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바로 맹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보신 거죠. 자, 또 가나안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에 살기는 했지만 사실 헬라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거절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때 이 여인이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바로 예수님은 그녀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큰 믿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외에도 믿음과 결부돼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아는 한낱 희망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살면서 믿음을 과소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주는 그냥 수식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죠?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고치셨다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곧 예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러한 공식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충만한 믿음의 상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항상 믿음이 가득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는 간당간당한 상태의 자동차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항상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이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기름을 잘 준비하자인데, 이 비유를 믿음과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등불의 기름이 항상 충만한 상태로 채워져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항상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의 믿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지고 있는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말하자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죠. 바로 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나의 믿음이 남의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충만한 상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까요? 기름 가게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듯 쉽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믿음은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즉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맹인의 이야기에서도 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중풍병자에 걸린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서도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함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간절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병이 또 친구의 병이 딸의 귀신 들림이 낫기를 저희는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갖도록 만들었습니까? 큰 믿음을 갖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많이 없습니다.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우리가
간절함을 호소하기에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풍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간구하기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특별히 건강에 문제될 것이 없고 병원에 가면 다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사소한 문제들만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해야 할 믿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인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간절함으로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로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간구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로 지속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믿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사모하며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